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가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가서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가 길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아쉽게도 단 한 번도 이 아가서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가서 본문을 택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아직 어리지만 규례를 쓸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어쩌면 이 아가서 본문을 가지고 주례 설교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예쁘게 잘 살아서 그런 기회가 올 때 우리 혹시라도 교우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영광스럽게 이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시가서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이 성경의 문학적인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라는 게 좀 어렵죠. 저희가 어릴 때는 황석영의 소나기라는 이 부분이 국어책에 많이 등장을 했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그 안에 문학적 기법이 잘 들어있다. 문학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소년과 소녀의 사랑과 비와 얼룩진 옷과 뭐 이런 것들이 은유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시편은 대놓고 시이니까 또 그렇고요.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해서 좀 벽언집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아가서는 사랑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쉬르 하쉬림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 노래다 보니까 읽다가 보면 조금 민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닭살스러운 표현들도 잘 등장하고요. 때로는 조금 적나라한 서로 뒹군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아가서를 성경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사랑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공개된 곳에서 마치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 때로는 우리가 노골적이다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배제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속을 보여준다고 보는 해석들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속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이 혼인잔치에서 공연한 그 일종의 연극이나 노래극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적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사가 아니라 그 결혼할 때 어떤 극처럼 보여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중동식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볼 때 삼손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지방에 가서 결혼할 때 일주일씩 이렇게 머물러 있었죠. 다르게는 중동 문화에 이렇게 많이 인용된 노래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 노래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 노래, 연애 노래, 발라드였던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중동 지역에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노래들을 아가서에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해석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걸까요? 왜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속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속이야.
또는 그때 솔로몬이 결혼할 때 그 결혼식 때 노래한 이 노래일 거야. 그리고 그때는 흔하던 어떠한 그 장면과 같아. 라고 이렇게 열심히 그것을 변호하듯이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성경에 들어갔으니까 성경의 품격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라는 성경도 아실 거예요. 에스더가 다른 나라의 여왕으로 돼서 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 여호와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게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그 안에 묻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에스더를 성경으로 품지요. 근데 이 아가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하다. 그것은 곧 불경스럽다.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아가서를 접할 때 과연 성경에 적합한가라는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가서의 성경 분명한 이 아가서, 이 성경의 분명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책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토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속에 관계된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영적인 내용을 저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육적으로 감히 하나님의 책을 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처럼 이게 조금 야하다 아니면 좀 선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거 아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닌데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결을 시키는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좀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4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가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주석가들은 두 가슴에 먹고 자랐다라는 표현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광야에서 먹고 너희가 살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런 해석들이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책을 남녀간의 사랑 행위로 보다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고 또는 하나님과 인간의 결속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해석들이 제게는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육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너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기쁨을 누리라 하는 것이 부정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1차적으로 성경 있는 그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포도원 지기를 하던 그 여인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역사적인 그것을 실제로 보고서 객관적인 것이라고 보고서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해서 사랑에 빠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 기반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었을 때는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나 동의하듯 사랑의 책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쥐어 짜면 사랑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짜듯이. 거기에는 숭고하고 영적인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기본적인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 되게 감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오늘 본문에 읽은 것들 보면 포도나무가 피고 그 향기가 피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랑이란 무언가를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감각적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는 그러한 사랑을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방식처럼 이 아가서를 신성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감각적이고 인간의 기본 행위를 저질적으로 본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성경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렇게 저런 육적인 생각으로 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로 연결시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감각적으로만 할 수 있는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육체적인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능과 감각을 저질적인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써있는 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성경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와 억지로 연결시켜야 하는 무리를 범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가서라는 성경은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선정적인 표현을 썼으니까.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성경은 시가서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니까 유익한 성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다만 우리의 사유체계 안에 그것을 불경시하는 잠재의식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때론 과장된 표현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속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가서는 제목 그대로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을 가지고 방종하거나 방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 간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최근 CBS 이단의 뿌리라는 주제로 CBS 방송에서 유튜브에서도 나왔습니다. 3부작으로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라 되게 좀 유쾌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한국에 뿌리 내린 이단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대부분의 조상급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적인 타락을 그 죄로 보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입되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런데 그 교주들은 성적인 관계를 그 신도들이랑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기는 피가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육체적 인간적 피는 다 나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았다라고 해서 피가름을 했대요. 그래서 일반 교우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신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랑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그래야지만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타락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명인들 개통을 불가하고 다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것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가서의 내용들이 신성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내용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나열되고 감각적인 표현들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읽거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 신의 개념입니다. 육적인 것을 천하게 보고 영적인 것을 거룩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때 팽배했던 영지주의, 육적인 것은 천한 것이고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에 더불어서 나온 것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유지하라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그 표현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과 사랑의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의 표현과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삐딱하고 잘못된 것, 그리고 우리가 터부시 여겼던 것들, 그것들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기시시키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성적인 것이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터부시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함과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는 것도 동산입니다. 분명 이 사랑 노래 속에 메타포, 은유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으로 올바른 육적 생활에 대한 회복이라고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수치심으로 여겨서 거론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습도 숨소리도 다 사랑스럽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사고가 편협하고 삐딱하게 보았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남녀 간의 사랑마저도 삐뚤어지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가서를 통해서 마치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수치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로 느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수치심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추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만 보이게 어떠한 개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근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보면 알아 라고밖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가면 여전히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 생각들로 가지고 세상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삐딱하고 터부시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육적인 사랑도 우리의 기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 성경의 기록을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노래를 왜 성경은 포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여인은 교회고 왕은 주님이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해야 한다.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1차적인 역사적 사실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아가서를 사랑과 그리고 성과 결혼, 데이트에 대한 구원의 지혜로 받아들이지만 더 나아가 이 시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보고 그것을 성경에 포함시킨 것을 보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조로 하여서 경험적인 우리의 사실을 덧붙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없는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알레고리적인 해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아가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그대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게 시작하여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적 사실 그대로 보고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다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의 회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남녀가 처음 사랑할 때 표현했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실체적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손을 내미는 이 식구를 통해서 우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전히 죄로 인해 부끄럽게만 보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참 의미를 보고 회복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들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열매가 핀다는 표현으로 주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이젠 우리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 소식을 우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손을 잡고 우리는 일어나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린 때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면 전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대할 때 많이 범하는 실수일 겁니다. 어쩌면 우린 아가서라는 시가서를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주관적인 입장만 투영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살을 붙여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여지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즐거움, 관계의 친밀함, 우리 자신에게 대한 더 깊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 등을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알려주고자 하는 줄 압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봄도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생각들로부터 그 가치관으로부터 그 기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구원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그리고 영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도 그 구원함을, 이 육체를 가지고 자유함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민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을 선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생각들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텐데 때론 많이 지치고 때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순간순간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매일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